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중 목사고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소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재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재능이 뭐야? 물어보잖아요. 그럼 10의 8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재능을 꼭 묻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없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없는 게 아닌데. 근데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자신의 재능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답은 상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상대평가의 사회거든요. 학교는 상대평가하는 곳이거든요. 비교평가예요. 얘보다 더 낫냐, 얘보다 못하냐. 서열을 매기고 1, 2, 3, 4, 5, 6, 7등 쫙 서열을 매기는 게 바로 비교평가,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재능도 상대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신은 피아노를 잘 치는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보다 피아노를 더 잘 치는 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내 피아노 치는 재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피아노 치는 재능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애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그림 그리는 재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비교평가, 상대평가를 하다 보면은요, 없어요. 저도 이제 언어 지능이 높은데 김재동이 여기 왔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저는 언어 지능이 없어지는 거죠. 비교평가, 상대평가를 하면은요, 없어요, 재능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 엄마 아빠도 똑같이 비교평가,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비교평가, 상대평가를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본인은 재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학교가 아닌 집에 와서도 엄마 아빠는 야, 너는 재능 없어.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 아이들은 재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진로 지도를 할 때 중요한 팁은 뭐냐면 절대로 상대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대평가하지 않으면 어떤 평가를 해야 되냐? 절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절대평가는 기준이 나입니다. 아이입니다. 아이 전체 가능성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봐서 성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영어를 90점 받아왔어요. 근데 지난번 성적은 88점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지난번 성적이 기준이에요. 이 아이는 지난번에 자신의 한계가 88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90점을 맞은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잘한 거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성적표 받아오면 바로 얘기가 니네 반에서 너보다 잘한 애 누구야? 우리 옆집 아이는 몇 점 맞았어? 이 모든 관점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진로 교육하는데 기독교적인 진로 교육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상대평가, 비교평가를 버리고 절대평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전보다 잘했는지가 기준이고요. 또 재능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실 때도 너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 그 재능을 나열해봐. 그 재능 중에 너가 상위로 생각하는 재능이 뭐지? 이 부분을 찾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아이들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자기 자신에 주목하게 돼요. 나도 재능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재능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찾게끔 부모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충분히 아이들이 그 재능을 찾아서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너무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직업,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 그러한 이제 편견을 버리고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면서 진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이들에게 그것을 질문하셔야 돼요. 너가 이것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재능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재능과 관련된 직업까지 발견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진로 지도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린 사명을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너가 이 재능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이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건 한 번 질문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너 교사 되고 싶다고 했지? 초등학교 교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 우리 기독 부모들도요, 똑같아요. 아이한테 교사 되고 싶다, 교사 시키고 싶다 얘기하면 왜요? 여쭤보면 뭐 교사는 안정적이어서, 교사는 뭐 연금도 나와서, 교사는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어서, 믿지 않는 부모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안타까운 기독 부모들이 있어요. 그거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방학이 있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연금이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이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아이도 교사에 대해서 내 사명이다라고 확신이 되었으면 그 다음은 교사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와 아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구체화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언제 그 아이들을 도울 건데, 그 다음 어떤 방식으로 교사가 돼서 도울 건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교사가 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 도와주세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교사가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할게요.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편에서 또 이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래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